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7절까지입니다.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는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족들, 가족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 르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자권에 대한 그 르벤에 대한 집착, 르벤의 이제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맨 첫째로 소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실제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소유로 삼음으로써 실제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지파가 이게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이제 한 지파를 이루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요셉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로 소개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족이 분화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내, 그 라헬이죠. 라헬에게서 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는 잘한다, 그는 증가한다, 또는 뭐 그는 더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인생을 이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때 축복은 뭐다? 복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변에 복을 나누어 주는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이 가면 요셉의 주변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원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라헬이 지은 것은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들을. 그래서요, 하나님 다시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만 계속 낳다가 뭐 이제 딸 낳고 싶을 때 그 막내를 여자 이름을 짓거나 또 딸만 계속 낳다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고 싶으면 그 딸의 이름을
남성스러운 이름을 짓거나.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원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생각은 뭐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계속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증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 맺혀서 아들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지어준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실제로 야곱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방문한 요셉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두 손자를 축복할 때 그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할아버지 족보로 올리는. 뭐 그 족보가 그 족보인데 달리기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있다가 할아버지에게로 와요. 보통은 이렇게 형제간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의 아이를,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데려다가 이제 아들 삼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손자를 데려다가 할아버지 호적에 이렇게 입적시키는 경우는 이건 매우 이례적이죠. 이 창세기 48장 5절에 나온 이 사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요셉을 장남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할아버지의 자식, 손자를 아들로 삼는 것은 그 야곱의 재산을 나눌 때 직접 거기에 상속을 받을 때 직접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소유로, 다시 말해 야곱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손자들에게 손자들을 삼촌들의 반열에 올려서 똑같이 야곱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물르는 데 있어서 루벤의 장자권을 가져간 게 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22절에서부터 26절에 걸쳐서 이제 야곱에 대한 요셉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조금 살펴보면 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 선조의 어떤 축복보다 더 나은 복.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술이다. 이게 장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있는 복 없는 복, 심지어는 신명기 33장에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가 축복할 때도 뭐 땅과 하늘과 땅 아래와 태양과 달, 그러니까 낮과 밤이죠. 낮과 밤, 옛산과 영원한 작은 언덕, 땅과 거기에 충만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온통 복이라는 복은 다 요셉에게 축복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더해주기 위해서예요. 더해주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더해주기 위한 거예요. 더해주기. 그는 더하는 자, 잘하게 하는 자, 증가시키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것으로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이 세상에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기가 제일 어렵다고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 사이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 것과 남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남을 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을 위한다고 할 때 자신은 비우고 자신의 것을 덜어서 이렇게 장렬하게 이렇게 전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차고 넘쳐나서 다른 이들에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일단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것이 그냥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고 더 나아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주변과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세상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구해야 한다고요.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채워달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기 스리랑카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의 결국 목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성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는 그는 기독교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은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갖추고 하잖아요. 방법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채우고, 불신자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채우고, 이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주 불성실한 사람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는 거를 보면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 똑같아 보니까. 나는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게 공부하고 일하는 대신 교회를 가더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그거 대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상수도관처럼 온 세상으로 이 상수도관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라야 정수장에서 물이 틀어져요. 그저 우리 집 수도꼭지 다 틀어놓고 나오는 거 우리 집에 다 붓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 정수장 물을 틀지를 않아요. 그렇게 틀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이런 복들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또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결국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그의 혈육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당연히 살죠. 당연히 살죠.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그의 친인척이 살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도 살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늘 환영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좀 밉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좋아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그 효과는 좋은데 막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왜? 잘 나가다 중간중간에 뭐 예수가 어떠냐, 하나님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얻는 어부지리로 얻는 유익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그런 거죠. 회사에서도 막 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 사람이 오고 나서 복도 있고 그래.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밥맛 없게 하는 말을 해. 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래 자기가 하더만 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진짜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갈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거를 옳다거니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남을 생각해야 나한테 채워진다고. 결국에는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게 내비두겠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안 돼요? 사돈이 땅 사는 게 배 아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랬잖아요. 11조 얘기 잠깐 하다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할래. 1억을 벌어서 9천만 원을 헌금을 할래. 우리 딸들도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묘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야 9천만 원을 헌금한다고?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헌금하고 90만 원 내 거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1,000만 원 갖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한테 90만 원 가질래? 1,000만 원 가질래? 무조건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희한하더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요. 그 9천만 원을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억을 못 벌겠구나. 그 생각했대요. 지금 내 생각은. 그 심리가 묘한 거죠. 묘한 거죠. 이게 우리 사고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가지가 무성할 수가 없어요. 요지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비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을 그냥 던져놔라. 던져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한 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늘의 생명이 넘치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넘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식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의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스란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밑에 딸린 식구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보내실 그 복,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요. 이거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그 복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시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까지 그렇게 사통팔달할 수 있는, 수원에 가면 이게 팔달문이라고 있어요. 전국으로 통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복의 통로에 모든 분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수를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순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원래 순서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 크죠. 오른쪽이 이제 복된 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 오른쪽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이 성경에서는 더 복된 손입니다. 오른손이. 그래서 오른손을 원래 장남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립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루벤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셉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람의 질서와 반대되는 질서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11번째 요셉이 전체 모든 형제들의 가장 머리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를 통하여 더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뒷이야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여전히 사람의 질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효과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효과를 달라는 거예요. 합의 보자는 거죠. 하나님, 질서는 그냥 우리의 질서를 따를 테니 복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가치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라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앞서야 하는데 또 므낫세가 앞서요. 여전히 사람의 질서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에게, 므낫세에게서 난 자식
마길 그리고 길르앗 또 길르앗에게서 난 자식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이제 한 가문 계속 지금 나뉘고 이렇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족 단위,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온 인류로 이렇게 통합하는 질서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분열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한 민족이 되고 다른 인종이 한 인종이 되고 그래서 온 인류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이런 분화의 일들이 고스란히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뒤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을 다룬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본문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어요. 슬로브앗이. 이게 종종 그러죠.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시 여겨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입니다. 아들이 없는 슬로브앗. 그런데 그에게 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기업이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기업이 물려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다? 자식은 있어야 해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입양을 해야 합니다. 입양을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구원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나기 때문에. 대를 이어가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8가족 52,700명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이 므낫세 자손의 이 가족들이 1차 때 보면은 1장 35절에 32,200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52,700명이니까 35,5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은 4가족, 수델라 가족, 수델라 가족, 베겔 가족, 다한 가족, 그 다음에 수델라에게서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에란 가족, 이렇게 4가족 32,500명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 1차 때 45,000명이었는데 8,000명이 이제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의 질서, 사람의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식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축소되어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나의 질서, 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나의 중심성.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로 나를 바꾸셔서 하늘의 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가족 안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이 세상과 사람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영적인 질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왜요?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수많은 사람들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어지는 그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제한된 이 땅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